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대한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세력이고요, 하나는 파괴되어진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세력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깨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어둠에서 시작했다가 빛으로 끝납니다. 룻기는 죽음에서 시작했다가 오벳의 탄생으로 끝이 납니다. 실패로 시작해서 긴 고통의 여정을 통과하지만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 엔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허락하셨던 그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 신앙의 레벨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독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 다윗이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지. 근데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나는 그냥 그분들과는 전혀 레벨이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룻기는 나와는 레벨이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기록되어진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사사 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무명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인데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한 개인의 가정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회복되어져서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하나님께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한 사람,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냥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추락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관심을 베푸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그를 위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흥미로운 것은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사사기는 계속 이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모압을 보내서, 또 암몬을 보내서, 블레셋을 보내서,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럼 고난 가운데 10년, 20년 그렇게 고통받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그의 부모들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만한 믿음의 가정 속에 그가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아들만 둘이 있으면은 뭐 그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 둘이 있는 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가 살던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 그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브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확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 땅에서 특별히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랏이었어요. 여러분, 지명은 그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죠. 베들레헴 에브라 땅은 평소에 수확이 많은 풍성한 떡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수확이 많은 풍성한 떡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는 걸까?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똑같다면은 내가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어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집엔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있습니다.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아무데나 널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이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도 모압이, 암몬이, 미디안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 그러한 사실을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내실 것이요.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있고 또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보면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또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포도를 심어도 벌레가 먹어버리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흉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죄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이,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피해서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흉년 앞에 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힘들어도 끙끙거리면서 그 문제를 풀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기르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현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80세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시력이 나빠졌어요. 3년 후면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나는 내 두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쭈면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내 삶은 감격스러웠다. 이제는 이 두 눈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여쭤보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버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주고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을 직면했다면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흉년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문제 앞에 용기 있게 직면하지 못하고 도피했습니다. 일단 도망가면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압 땅에 오래 머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흉년만 지나면 1년, 2년 잠깐 지나면 다시 애굽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압 땅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그 현실 앞에 도피하십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직면하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를 도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부딪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도피합니까? 첫째로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 결정이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전체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우선 살고 봐야 된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 풍족하고 만족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여러분, 육신이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엘리멜렉이 도피했을까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삶의 역정과 고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삶의 역경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원치 않는 흉년, 고난, 고통, 문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모압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이 나를 먹이고 남편이 나를 먹이고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욥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대표적인 그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은 사람입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때 욥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자녀들의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건강의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지금 이 시간 나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흉년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힘듭니다, 셀 모임에 나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왜 도피합니까?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영혼을 연단시키십니다. 내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내 삶을 전환시키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채찍과 풀무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순금처럼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사역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버티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고 내가 볼 수 없었고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버티고 버텼더니 결국에는 욥이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처럼 말년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왜 도피합니까?
주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으며 살기 때문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왕이 없으므로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 이 무질서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은 아마도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런 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할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년이 있었지만 자기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룻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되지 마시고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뭐 집사도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죽은 통나무가 아닙니다.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가 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이전 예배당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돈이 모아져서 그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을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머지 금액이 충분히 대출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출이 되긴 되는데 필요한 만큼 대출을 해주기는 해줄 것인데 그 계약서의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계약서의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가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그러면은 그래서 그 은행은 대출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에서 목사님, 대출이 이 금액이 충분히 되긴 하는데 교회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성도들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적어 오시고 또 교회 예산을 조금 더 부풀려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화가 이만큼 났어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대출이 안 됐어요. 또 다른 은행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못하시면은 목사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저희가 그냥 서로 약간 고쳐서 대출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출 안 되면 저희 교회는 그냥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써서 교회를 그만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서 대출이 됐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대출 이자가 7점 몇 %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숫자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3.3%의 대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갈 길로 가야지, 그렇게 떠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만 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버티지 못하고 가정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약 80km 정도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거리인데 이 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밖으로 멀리 떼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잠시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10년이나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던 모압의 밭들은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한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그 자리를 버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자리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흉년을 지나고 있다면 룻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 또다시 듣고,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